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유다서 15번째인데요. 오늘 하고 한 번만 더 하려고 그래요. 실은 원래 한 20번 계획했는데 설교 중간에 조금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금년 안에는 끝내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오늘 20절 보면 우리 성경 한번 다시 읽습니다. 20절부터 23절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17절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죠. 오늘 20절 시작할 때 뭔가 이 새로운 그 주제를 시작을 할 때, 그리고 뭔가 좀 호소하거나 권면할 만한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주제가 등장을 할 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어법입니다. 마치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설교 중간중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정도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특별히 오늘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도의 힘쓸 일. 지금 이 상황에서 2000년 전 초대교회 그 상황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힘써야 할까? 그리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성도들이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인가? 오늘 여러 가지예요. 첫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 이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매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핵심 가치는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의도가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이들의 미혹에 빠져 있는, 그리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바른 믿음 가운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주제이기 때문이죠. 3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에게 믿음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 성도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 구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진정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변화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힘쓸 일은 아주 그 기본적인 것, 아주 전제적으로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사실은 두 번째가 첫 번째인데 그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두 번째는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믿음 위에 나 자신을 건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말해요. 믿음은 제가 청년 때 어린이 전도 옆에 그 전도 훈련을 받고 그럴 때 보면 글 없는 책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글 없는 책에 우리 지금 뒷 배경이 지금 녹색이죠. 그 녹색처럼 우리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려요.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처음에 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인은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지만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하게 되었어도 이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환경이 그때는 그렇게 했었죠. 지금도 물론 뭐 큰 틀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이 초록색처럼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사실 믿음은 근본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씨앗을 갖기는 했어도 씨앗에 그 물을 주거나 거름을 주거나 스스로 성장할 만한 요인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예배를 통해 봉사를 통해 헌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유다가 자기를 건축해라. 너희 믿음이 성장해라. 너희들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즉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처할 만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너희들은 믿음에 성장해야 한다. 너희 자신을 성장시켜라. 사실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그 믿음에 물론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주의종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자라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조직 교회 안에 주어진 다양한 직분과 사명과 은사를 감당함으로 함께 이렇게 믿음이 더 잘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위험해요. 아주 어려요. 믿음이 여려서 그렇게 믿음이 여리면 시험 들기가 쉽죠. 물론 믿음이 강한 분들도 시험 듭니다. 시험 드는 건 뭐 애나 어른이나 또 믿음의 시간이 오래나 적으나 또 직분이 크나 작으나 다 똑같아요. 목사도 시험 드는데 무슨 더 말할 것 없지.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 방어 능력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만 근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을 더욱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금년 이렇게 또 다 한 해를 마감해 가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는데, 새해를 맞이하면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새해 맞이하기 싫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은 최소한 나는 떡국이라도 안 먹을란다 하는 분이에요. 한 살 더 먹는 것이 어우 또 한 살 먹네.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썩 안 좋은 거죠. 사실은 뭐 안 좋을 건 없지만, 그리고 피할 방법도 없지만, 그러나 어찌 되었든 우리들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다 시간만큼,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만큼 내 신앙과 인격과 환경이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영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가 부끄럽고 불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도 주셨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물론 힘쓰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힘쓰고 애쓴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간이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 헛심쓸 때가 많아요. 자기 열심으로 뭔가 이루어 보겠다, 해내겠다, 그리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다 헛심쓸 때 많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도 주셨으니 내 믿음도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19절 말씀 보면 좀 의미 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다 그랬어요. 누가? 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향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령 없는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기억력이 좋거나 영리하거나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단계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해의 차이가 있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즉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운동력이 아니에요. 파워가 아니에요. 크게 한국교회가 이거 오해하고 있어요.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가진 어떤 대단한 능력,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인격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영적인 존재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제가 맨 처음에 언급한 대로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분명한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진정한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첫날이면은 첫 시간에 월삭 새벽 기도회를 갔잖아요. 월삭에, 그래서 한 달을 시작하는 그 첫날이 월삭이니까 초하루에, 매월 초하루에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각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이렇게 제출하라고 해서 한 달 동안 담임 목사와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억지로 막 쥐어짜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열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무엇을 힘써야 하느냐? 첫째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악한 사단의 세력들로부터서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사랑 안에 거해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영광 그 서장, 경찰서 서장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저하고 뭐 좀 시간 갖고 이렇게 아마 이제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고 싶으셨던가 봐요.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셔요. 저 남평, 원래 고향이 남평인데 댁이 남평이시고 이제 서울에 그 명성교회 집사님이신데 이쪽에 지금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오늘은 우리 전라남도 경찰청장하고 오늘 만나서 오늘 또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치안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치안의 전문가들이 목사 보고 뭐 하냐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치안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치안의 전문가들이 그게 바로 믿음의 언어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언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수술실 들어가는 의사 얘기를 했었잖아요. 수술의 권위자고 전문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인데도 수술방 들어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은 나를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다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딴짓을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미있고 미묘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요? 유다가 누구에게 보내죠?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건 좀 앞뒤가 문맥상 맞지 않는 표현이 이미 우리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건 현재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영생이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은 현재 시제로 볼 때, 지금 이 현재 우리를 볼 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죄와 고통의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죄와 고통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을 이미 받았다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에 대해서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해야 할까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그때는 완전히 도장을 찍고 완결판으로 끝장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종말론적인 그 긍휼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뭘 소망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그냥 딱 천국에 가버리면 끝날 텐데 이 땅에 우리가 여전히 발을 두고 살면 뭐예요? 하는 짓이 다 죄 짓는 일밖에 없잖아. 우리가 선한 게 뭐가 있어요? 1년 뒤돌아보면 제가 1년을 뒤돌아보니까 선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 저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지 않고, 여러분 오래 살면 장수하면 복받았다고 하는데 장수했다고 복받은 것 아니에요. 성경에 장수가 복이라고는 기록하고 있지만 오래 살면서 뭐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살면서 여러분 이 넘어지고, 내가 또 자빠진다고 하려고 할 뻔했네. 넘어지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치매도 걸리지 말고 성격도 이상하게 변하지 말고. 우리들이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야고비를 좋아합니다. 야고비는 우리가 처음 만난 야곱은 어떤 야곱이었어요? 우리가 야곱을 처음 만난 것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때부터 야곱은 야곱 같았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 같았는데 노년에 이르러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이제 야곱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라 결과가 되려면 그 정도쯤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 어때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아. 불가능해요.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형편 가지고서는 어림없어요. 나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어. 우리 중에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내게 우리 주님이 베푸실 긍휼과 자비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종말론적인 삶. 이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은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광신대학교 거기에 돌비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우리 회원, 우리 정교 목사님 호가 회원이거든. 그래서 회원 기념 사업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뒤를 이어서 저도 깁스기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돌비를 세웠는데, 전면에는 내가 선 곳이 지구의 중심이다. 그분이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번에도 그 말을 했는데 저까지는 수업을 들어오셨어요. 내가 신학부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는 수업을 들어오셨어, 정교 목사님이. 근데 그 뒤로는 아마 안 들어오셨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말, 이건 내가 우겨가지고 그것은 뒤에다가 새겨넣었어요. 아마 오늘이나. 따라서 합시다. 아마 오늘이나. 뭔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아마 오늘이나 오시려나. 우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헐몬수양관, 지금 있는 그 헐몬수양관보다도요 더 골짜기 안으로 쏙 들어가면 원래 헐몬수양관 자리가 있었어요.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은 그 무등산 미사일 기지 밑에 도행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었고, 그러니까 도행기도원하고 무등산 제일기도원하고 헐몬수양관하고 기도원이 3개 있었는데, 그 무등산이
지금은 국립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도립공원화 되면서 공원 안에는 건물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도행기도원은 허물어 버리고 헐몬수양관도 허물어야 되는데 이제 건축을 할 만한 곳에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옮겨 짓도록 허락받아서 지금의 헐몬수양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일기도원도 저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우리 교회도 그랬고 과거에는 그랬어. 다 그냥 그냥 지으면 돼. 우리 예배당도 우리는 그냥 지어놨더니 우리 강강원 장로님이 다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다 조사해보라고 그랬더니 어디는 교회 땅이고 어디는 군 땅이고 우리 예배당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달라. 그래서 작년 금년에 싹 정리를 했어요. 우리 것은 우리 것으로, 군 것은 군 것으로, 돈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살 거 있으면 사고, 그래 처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기도원 자리는 지금 예배당 자리는 다 절땅이에요. 원해서 절땅 헐어야 돼. 다 헐어야 돼. 지금 이쪽에 기도방 있는데 그쪽만 겨우 남은 거예요. 쓰임새가 크지를 않아요. 그래도 그 터는 좀 남아 있어서 다행이고, 이제 헐몬수양관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헐몬수양관 하나 남았는데 그 헐몬수양관 이제 제일기도원도 내 기도바위가 있고 헐몬수양관도 내 기도바위가 있어요. 제일기도원은 좀 불편해. 근데 헐몬수양관은 내가 꾀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무릎 살짝 엉덩이 들고 발꿈치 짚으면은 좀 편하게 기도하도록 기도바위가 있어요. 이번에 그냥 다 이제 나 혼자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내 기도바위다고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 정교 목사님이 그 헐몬 기도원에서 다 기도하시면서 몸은 노쇠해져 가고 뭐 했겠어요? 주님 오실 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을 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천국 갈 날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뭘 기다려요?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을 우리들이 왜 기다려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요. 이 세상에 권세자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대할 때 자비로, 사랑으로, 긍휼로 대해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긍휼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몇 번째까지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죠. 하여튼 여섯 번째,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믿음에 대해 의심을 가진 성도, 그러니까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할 때 살짝 흔들려요. 그래서 이들이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빨리 깨닫게 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조금 이따도 다시 언급하겠지만은 진리는 냉철한 것이지만 성도를 향한 마음은 긍휼로,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어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건 멸망의 불에 빠진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의심한 살짝 미혹된 것보다도 더 깊숙이 빠진 심각한 상태예요.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영적으로는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짓 교훈에 빠진 사람들은 처음에 긴가민가 할 때 얼른 잡아야지 그 단계를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어쩔 방법이 없어요. 자신의 상태를 모르니까. 불에서 끌어낸다는 표현을 보면 불이 뭐예요?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의 상징 언어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지옥을 상징하는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단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으십니다. 조금도. 멸망의 심판을 받고 이미 불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불에서 끌어내라는 말은 이미 멸망의 심판을 받고 불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구원하라는 거예요. 시제가 달라. 혹 우리 주변에 미혹된 성도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완전히 더럽혀진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6번째, 7번째, 8번째는 단계가 점점 깊어지죠. 의심하는 자들은 살짝 미혹당한 거예요. 불에서 끌어낼 만한 자들은 이제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더럽혀진 자들, 오늘 보면 23절 보면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완전히 끝난 거 이단자들이에요. 이단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은 비록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이미 타락해버리고 끝장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에 대해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대립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차원에서 볼 때는 한편으로는 혐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을 볼 때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미워하고 경계하지만 죄인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 더 심해져요. 멈추지를 않아요. 멈추지를 않아. 성도들은 마치 어린 양과 같아요. 좀 더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 양과 같아. 그 어린 양과 같은 성도들이, 이 사이비 이단 세력들은 도무지 상대가 안 돼요. 상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렇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더라도 우리는 그 영혼만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회방에도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